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있는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은 우리 읽은 대로 인구조사에 관한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장 1절에 보면 이 인구조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실은 다윗 한 사람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계기를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어떤 그런 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책임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하는 어떤 그 의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과 다윗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룩한 이 나라 또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또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다윗이 전혀 그 없던 마음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윗도 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일을 벌리고 났을 때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뭐랄까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전념하지 못했구나.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구나. 내가 인구를 조사하는 이 행동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떤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아주 그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범한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바를 찾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죠. 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죄라기보다는 아까 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 우리 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가는 누군가가 치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범죄함으로 인한 대가를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물 어떻게 보면 징벌이죠.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인데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7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 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골랐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14절에 보면 선지자 가시 와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갓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인지 고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갈리죠.
이 말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2번이 두 번째 다윗 왕이 원수에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닌다는 것을 빼버리고 제외하고 그래서 고른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고른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니 그 온 백성이 사실은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7년 동안의 기근은 온 백성이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왕도 들어가죠. 7년이나 기근이 심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중에는 왕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 쫓겨다니니까 왕과 왕의 측근들만 고생하죠.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어쨌든 이 일로 다윗이 죽을 일은 없으니 본인은 피해갈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이 2번을 택해야 살신성인의 모습인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2번을 택해야 살신성인의 모습인데 2번은 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어떤 갓선지자의 제안에 대해서 다윗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셋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셋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말로도 이 다윗의 응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선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어떤 벌이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걸 넘어서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깨닫고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백성을 향한 징계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원인이 외부의 적이나 세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 이 징계하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천사가 또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천사가 그의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뉘우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천사에게 족하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징계를 끝내고 싶어 할 때 이 징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징계하는 천사를 막아서는 거죠. 그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 말고 대신 나를 쳐달라고. 이 백성이 죽는 것을 멈춰주시고 대신 나를 치시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 이 그 죽음의 천사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그 자리에 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재앙을 그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맥락으로 볼 때는 뭐 다윗의 어떤 약점, 다윗이 하나님이 아무리 격동하셨지만 다윗의 책임이 있는 인구조사, 그래서 다윗이 잘못됐고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 징벌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고통받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 24장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원인이 어떻게 됐건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망을 멈추는 그 징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죄를 그 대가를 대신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여기엔 다윗의 죄까지도 포함되죠. 모든 죄의 대가를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윗이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사무엘상으로 건너가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살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양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양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대항해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 같은 행위가 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앞을 막아서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쳐달라고 그 기도했던 이 아까 그 17장에 나오는 24장 17절에 나오는 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것이 떠오르죠. 다윗이 보여줬던 목동으로서 목자로서의 모습이 여기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이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분노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그 죽음의 천사 앞에 막아서서 차라리 나를 대신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의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어떤 잘못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며 중보적인 기도로 이 세상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이런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의 진노가 그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번제와 화목제의 모습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을 사무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중보적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아 말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말씀 보면서 또 사무엘상 말씀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있다면은 어,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일반 윤리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사울 못지않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한테는 너무 인색하게 또 다윗한테는 너무 헤프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24장 말씀 보니까 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지하는 비밀이 결국에는 사무엘상에 나왔던 그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들이 잘 넘어지지가 않잖아요. 뭐, 그, 유도하는 사람이나 뭐,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잘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어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데, 마치 그것처럼 다윗도 넘어졌지만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잘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도 좀 중간에 내용이 다윗한테 이렇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좀 되게 의아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도 있지만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해야 되는 임무가 백성을 대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될 의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윗과 같이 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또 충실해야 될 의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